베오코다의 주관. 레위기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규례 안에서 너희가 걸어가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번역으로는 너희가 내 규례 안에서 걸어가고 그것을 지킨다면, 그래서 준행한다, 알라카, 걷는다의 의미와 합해서 베오코다이, 내 규례 안에서. 그래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베오코다이는 후카라는 단어, 규례와 법도를 하는 저 후카라는 단어 앞에 베이트가 들어간 뭐뭐 안에라는 뜻이라죠. 우리 많이 배웠죠, 그죠? 인투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베하르 배울 때 산에서 인투. 그 다음에 단어 끝에 요도가 들어가면 우리 그거 배웠죠. 아모리, 내 말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내 규례, 내 규례. 즉 하나님 쪽에서 내 규례니까 사람이 내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내 것, 내가 준 규례, 너희들 안에서, 이런 세 단어로 합성된 단어죠. 그래서 요도가 나라는 뜻이고 규례가 훅하고 베이트가 뭐 안에서. 이런 단어를 하나씩 이렇게 가면 히브리 단어 참 단순해요. 비슷한 모습에 계속 베하르, 그다음에 베후코다이 뭐 이렇게 연결되듯이 한 단어를 하면 다음에도 베이트는 이런 뜻이구나. 어디에라는 것이 붙으면 뭐 안에서라는 뜻이구나. 근데 끝에 요도가 붙으면 소유격, 누구누구 것, 내 것, 이런 의미가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이렇게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카라는 단어가 규례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이번 주에도 금요일날 베오코다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난 주일날 들었던 베하르 주간하고 베오코다이가 한 주간에 있으니까 더블 포션 두 가지 말씀을 한 주 동안 다 우리 보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베하르 주간에서는 산은 뭐 하는 곳이다? 말씀을 받는 장소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장소가 말씀 받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막 잡생각이 든다든지 졸음이 온다든지 막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막 이상한 정사가 나타나면 그거는 악한 것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라도 앉아서 예배 드려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다른 곳 이사 가신 분이지만 예배 중에 막 배가 아파서 뛰쳐나가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응급실까지 가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참아야 돼요. 응급실 가니까 특별한 질병이 없어요.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까 찬양할 때도 막 배가 갑자기 아픈 사람, 또 말씀을 듣는데 지금 갑자기 막 내가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다든지 막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말씀 듣는 데서는 갖가지 방식으로 항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졸음이 오는 사람들은 졸음을 내가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잡생각도 물리칠 것이다. 또 이상의 몸에 이상한 막 정세가 나타나는 것도 내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엄마 성도가 되는 것, 생상자 성도가 되는 것, 우리 베하르 주간에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산에 올라와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세상 가치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버리는 곳이 바로 산이다. 왜? 말씀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은, 그래서 말씀 먹고 안식년도 지키고, 그래서 말씀 먹고 신년도 지키면서 종도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 베하르 주간에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베오코다이, 내 규례 안에서 너희들이 걸어가면 결과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편이 되면 저주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에 우리 순종하면 축복,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 꼭 이 말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잘못하는 징계나 저주부터 주는 게 아니라 미리 말씀으로 말씀해 놨어요. 너희들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신명기 28장 말씀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아요. 그죠? 이 레위기 26장 말씀도 다 알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규례 안에서 걸어가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다. 왜? 미리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서 복이 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저주도 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 선택에서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미리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나 몰랐는데요 아니라 미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복이 임하는 것이고 이렇게 임하면 복 말고 다른 것이 임한다고 말씀해 줬으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선택도 내가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원망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방법, 원리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만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의 삶을 살면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 제가 지난번 이하로 할 때 무슨 말씀을 했죠?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어느 날 어떤 것이 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날도 반복되니까 과거의 역사나 과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각 월삭 교훈도 우리가 챙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 선택도 내가 하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누리는가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하면 복 말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중간에 초이스, C의 결정이다. B, 태어나는 거, 해피 버스데이, B, 그 다음에 데스, 죽는 거, D, 그 사이에 C라고 하는 내 선택이 모아져서 그것이 나의 히스토리가 돼. 나의 인생이 돼. 여러분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각 나이에 맞게끔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여 왔고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 거는 우리 선택의 결과가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자, 그래서 말씀 안에서 걸어가 복을 누리라는 것이 레위기 2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우리에 대한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걸어가라. 알라크. 그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걸어가 그대로 살면 그 결과가 복이 되는데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이다. 평화와 안전, 보호의 복이 임할 것이다.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승리의 복이 임할 것이다.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복도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와 동행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4절부터 13절까지 쭉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중에 오늘 이제 설교 중에도 우리가 한번 읽었고 오늘 설교도 듣지만 레위기 26장 1절부터 46절까지입니까? 한번 쭉 오늘 내일 중에 꼭 한번 읽으십시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풍성한 복과 평화와 보호의 복과 승리의 복과 번성의 복과 임재와 동행의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그 반대도 있다는 이야기가 14절부터 그 이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데 내가 신명기 28장에서도 말했잖아요. 신명기 28장 초반부도 읽어야 되지만 그 뒷부분 저주가 임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된다고 그죠? 그렇게 레위기 26장을 오늘 내일 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몇 개를 찾아볼게요. 4절. 어떻게 풍성한 복이 많은가?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줄 것이고 철 따라 비를 줄 것이고 땅은 그 산물을 낼 것이고 밭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순종한.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불순종하면 하늘이 닫혀버린다. 그죠? 하늘이 닫혀버린다. 그죠? 땅도 철판이 깔려버린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반대로 하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지고 땅은 산물을 내게 되고 밭의 나무도 열매를 맺는 풍성한 추수, 거둠, 으림의 복이. 5절 너희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계속하게 돼.
이 타작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도 딸 때까지 계속 타작해야지 그 타작이 끝마칠 정도로. 조금 같으면 하루만 하고 끝나지만 계속 타작할 물량이 많아고 타작하다가 또 뭐 하나 포도 따고 포도 따다가 또 타작하고, 이것이 선순환으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될 것이고 너희 땅에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는 그런 축복들이 5절에 약속되죠.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나오니까 그 묵은 곡식 다 먹기 전에 새 곡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묵은 곡식은 치워도 될 정도로, 뭐 오늘 요즘도 말하면 뭐죠? 우리나라도 쌀이 많으니까 그 뭐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이상하게 그거로 다른 거 만들어서 먹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오래 먹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그거 다 먹고 나서 보릿고개가 돼가지고 쌀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곡식이 나서 묵은 곡식을 치워도 계속 공급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우리 뭐 일하는 사람들도,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3개월 일하고 뭐 6개월 쉬고, 이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계속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연결돼, 그게 복이지. 뭐 3개월 일하고 6개월 쉬고, 뭐 6개월 일하고 1년 쉬고, 이러면 그거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들은 계속 그 복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래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땅에 하나님 주신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도 그 땅에서 제하여 들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샬롬과 안전을 주셔서 그 땅이 전쟁이 없는 땅.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핵무기를 가졌든 안 가졌든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는 거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저 중국의 시진핑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 러시아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어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은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때문이라도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말씀을 가진 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지 못하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라도 하나님은 전쟁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고전적 방법.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인데 나타나는 게 그들이 말 안 들을 때 기근이 생기고, 그죠? 그들이 말 안 들을 때 전쟁이 일어나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그 고전적인 방법. 그들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는 것.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고전적인 방법.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생기거나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땅을 이상하게 통치하게 만들거나, 그거는 고전적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땅을 징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가 있으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의 해초리를 틀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채찍의 해초리를 틀었다고 받아들여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때도 이 땅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초리를 틀었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제가 언젠가 학교 가서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사스라든지 닭의 병이 생기고 오리의 병이 생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돼지가 죽어나가고 닭이 죽어나갈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죠? 우리 동네는, 우리 도는 뭐, 전라도는, 경상도는 그 병이 오지 않게 막 그런 기도를 하는 엉터리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거 진짜 거기는 잘못된 기도거든요. 그 왜 동물들이 그렇게 죽어가야 되는가? 그것도 일종의 역병이고 전염병이거든요. 그 전염병의 원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때문이라고
받아들여야 돼. 아멘. 여러분, 전염병, 전쟁, 기근, 나쁜 지도자 다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런 나쁜 일들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6절에 이 땅에 평화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움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20절 7절 만일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이 7절 성령의 복이요. 너희 원수를 너희가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카들이 엎드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니까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8절에는 뭐라고 했죠? 너희 5명이 100을 쫓을 것이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는. 그러니까 중국이 쳐들어오든 러시아가 쳐들어오든 북한이 핵무기를 쳐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누가?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겁낼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될 이유가 바로.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하나님은 자세하게도 말씀해 주셨다.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적들이 쳐들어와도 너희들이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 비밀은 뭐라고요? 순종.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순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참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새벽 기도보다 더 나아요. 쉽게 말하면. 순종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애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아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순종을. 자,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돌보게 될 것이고 너희는 약속된 대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창대하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약속한 것을 다 지켜서 번성의 복도 주고 승리의 복도 주고 풍요의 복도 주고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우리가 어찌하든지 순종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그쪽에 주목해야 되잖아요. 아,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해서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우리 번성, 창대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거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레기 26장 4절부터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까지 이 중에서 여러분 버릴 말씀이 뭐가 있어요? 그죠? 다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이고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일들을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웠어. 성막은 하나님이 집이에요. 그죠? 내가 그 성막에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 백성이라면 누가 책임지죠?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죠? 한나라에 우리 지금 오늘날 대통령하고 백성하고 좀 관계가 다르지만 옛날엔 그 나라의 임금이 그 백성들을 다 책임진 거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극대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어찌하든지 순종의 자리에 서면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만든 나의 성막 그 집에 내가 늘 임재하시고 내가 그곳에 나의 영광으로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레위기 26장에도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구나.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니 내가 항상 내 자리를 순종의 자리에 놔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읽다 보면은 나는 말씀을 읽지 않을 때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말씀 읽다 보면 털커덕 걸리는 거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회개할 때 그냥 말씀 읽다가 이건 내가 지금 뭔가 안 하고 있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네. 그럼 이거 해야지. 그걸 하나씩 적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장 1장부터 계시록 끝장 끝까지 한꺼번에 다 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날마다 발견된 잘못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한꺼번에 1에서 100까지, 10,000가지를 다 한꺼번에 고칩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을 듣게 하고 여러분이 특별히 말씀을 읽게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뭔가 성령으로 깨닫게 한 것, 그것을 내가 탁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보고 이것 좀 고치라고 그거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거. 아멘. 한꺼번에 다 한다? 어떻게 그걸 다 하느냐? 크게 또 막 논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 하나씩 집을 고쳐가 나가리라. 잘못 지어지면 내가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바른 방법이죠. 그러므로 말씀에서 절대 이탈하지 마라. 말씀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마라. 오늘 우리 주면 이 말씀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신명기 28장 끝에서 이야기하듯이 오늘도 동일한 말씀들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불순종이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는데 말씀 불순종의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불순종했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결과는 이것이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말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씩 겪도록 내버려 두고 그 겪음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도 그것이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 일시적 징계의 의미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가 저주임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것도 은혜다. 아멘. 그게 14절부터 39절이 여러 가지 쭉 나와 있거든요. 쭉 나와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16절.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앞에 글씨가 좀 작지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면은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도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씨를 내가 뿌렸으면 내가 먹어야지. 적들에게 빼앗기고 병중에서 쇠약하게 되고 뭔가 힘듦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 1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친대. 하나님이 치신대. 하나님이 꿀밤 한 대를 때리겠다. 이 꿀밤 때린 이유가 뭐죠?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이 꿀밤이 치는 것이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징계의 고통을 주서라도 원리치로 돌아오라고 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하게 될 것이다. 아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했죠. 순종하면 그죠. 근데 불순종하게 되면은 너희가 전쟁에서 진대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아까 내가 그랬죠. 악한 지도자도 우리 불순종의 결과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적의 왕의 통치를 받는 악한 왕의 통치를 받는 것도 역시 우리 불순종의 결과로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니까 막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고 이스라엘 군대는 불순종하니까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통치해버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읽어야 될 말이 18절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으로 좀 18절에 좀 표시를 해놓고 꼭 읽으십시오.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무슨 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너희가 파종한 것이 너희가 먹을 수 없게 되어도, 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공격하고 다스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이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건 무슨 말이요? 16절과 17절은 1차적 경고라는 거예요. 그 경고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질병도 내리고 적들도 쳐들어오고 뭔가 어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않으면 하나님은 더 가중해서 더 징계의 고통 속으로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18절에 주목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처음부터 막 만의 채찍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잘못했을 때는 100의 채찍으로 깨닫게 해요. 처음부터 채찍도 안 해. 말씀부터 하셔. 말씀으로 찔러주셔. 말씀으로.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찔러주시거든요. 말씀으로 찔렀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작은 사건을 일으켜요. 근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건이 점점 커져. 지금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으로 이렇게 살면 축복이고 이렇게 살면 저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도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작은 사건을 허락하셔. 그게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좀 더 큰 사건으로 깨닫게. 그래도 못 깨달으면 더 큰 사건이 오게 된다. 그게 18절 말씀.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징계의 채찍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계속 너희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이 말이죠. 이 말은 뭐죠? 작은 채찍이 왔을 때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18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하나님이 고마우신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큰 매 때리지 않고 작은 징계로 깨닫게 하고 하다가 점점 가중치의 징계를 주시는 분. 얼마나 하나님 쪽에서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징계를 하시는 의미도 결국 돌이키라고. 아멘. 아멘. 오늘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깊이 묵상하시고, 그렇게까지 됐어도 너희가 청종치 아니하면, 이 말은 거꾸로 하면 그렇게까지 되었다면 이제는 청종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40절에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뭐 말씀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짧은 시간에 40절을 좀 건너뛰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이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걸어갔음을 뭐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아까 막 2차적 징계에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포로지로 끌려가가지고 포로지에서 그들이 비로소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조차도 기쁘게 받으면, 이게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까지 끌려왔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징벌과 형벌을 당하는구나 하고 그 징계조차도 감사로 받으면, 우리 10편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꾹꾹 찔러서, 라마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꾹꾹 찔러서라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고난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단계예요.
내가 원수의 땅에 가서 비로소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낮아져서 그 형벌조차도 기쁘게 감사로 받으면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닫고 돌이키시면 하나님은 그 징계하기 이전으로 돌이켜 주시겠다. 하려면 그럼 어떻게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잘하면 하나님 신 순종의 복, 아까 우리가 했던 뭐 풍성한 복, 보호와 안전의 복, 번성의 복, 승리의 복 이런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또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죠? 그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그들이 돌아왔는데도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의 삶을 사니까 또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일을 당했어, 그죠?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꼭 배워야 돼요.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회복시키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6장 46절에 결론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니 이 레위기 26장 말씀도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규례대로 행하면 이런 풍성한 복, 이런 승리의 복, 이런 번성과 창성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복, 이 모든 복을 줄 것이지만 거꾸로 너희들이 그 반대편의 일을 행하면은 안 좋은 일이 임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잘 새겨야 되겠죠. 그래서 하카크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내가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인데 1년 지났으니까 잊어먹었죠. 하카크. 하카크가 무슨 단어인지 날마다 하카크로 살아가라 이런데 하카크의 의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2708번 다음에 2710번 단어가 하카크라는 단어인데 헤이트 쿱 후카는 헤이트 쿱 헤이 그러니까 생명을 소망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규례 법도고 쉽게 말해서 헤이트가 생명이잖아요. 그죠? 쿠프가 소망이고 헤이가 바라보는 것이니까 생명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법도인데 하카크란 단어는 생명을 소망하고 또 소망하라 이런 단어가 돼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를 것을 자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생명을 소망하고 소망하는 사람, 하카크란 단어를. 즉 하카크의 뜻이 새긴다, 자른다, 묘사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레위기 26장 말씀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카크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말씀을 새기라. 말씀으로 자를 것은 잘라버리라. 그리고 말씀으로 계획하신 것을 머리로 생각하며 그림을 그려나가라.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 승리하는 복,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복, 번성하고 창성한 복을 누리는 것,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백이 만을 물리치는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이 하카크,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 자를 것은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라. 그리고 말씀의 성취된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듯 그려나가라. 이것이 하카크예요. 하카크. 그래서 늘 말씀의 새기, 이 말씀을 새기려면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돌비처럼 새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악한 것들이 이 밤에도 여러분 말씀 듣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졸음이 쏟아져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죠. 낫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말씀 먹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아
나에게서 떠나갈지라고 외쳐야죠. 자를 거 잘라야지 내가 말씀을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세요.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취할 그 그림. 아, 내가 반드시 말씀 순종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릴 것이고 우리 가족은 이런 복을 누릴 것을 그림을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떤 자전거, 그 당시엔 자전거가 귀할 때인데 오늘날 말하면 자동차 같은 것이 자전거인데 내가 이런 자전거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자전거 사진을 어디에서 구해가지고 책상에 탁 붙여놓고 늘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자전거가 실제로 생겼다는 유명한 목사님 간증도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목사님도 미국에서 한국에 집회 왔던 목사님도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집에 살 것이고 어떤 부인을 만날 것이고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으로 바라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 실제로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부인과 그런 집과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살게 된 자신을 바라보게 됐다. 할렐루야면 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림을 그려나갔어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말씀으로 자를 것은 자르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세워나갈 사람 그리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카크로 날마다 살아가자. 꼭 자를 것 잘라버리십시오. 방해하는 것들을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은 내가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판에 딱 새길 것이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다 잊어먹고 또 사는 사람은 마음에 새기지 못한 하카크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새기려면 어떻게 되죠? 이 설교를 내가 생각날 때 또다시 한번 들어도 보고,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 노트도 적어보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설교 말씀 오늘 이 시간 듣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잘 유지하고 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데 새겨진 사람이 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듣는다든지 말씀 녹들을 다시 기록하면서 적용과 실천을 회개할 것을 찾는다든지 그러면서 내 말씀으로 만들 때 새겨지는 거예요. 자를 것은 자르고 새길 것은 새기고 주신 말씀, 새긴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림을 그려가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훅카를 통해서 주는 하카크 기원이에요.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과연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행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편 일들이 혹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하카크란 말을 내가 처음 한 게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한 번 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안 새겨진 사람이에요. 이거 처음 듣는 말씀 같은데 뭔가 안 새겨진 사람이에요. 지금들은 맞아.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한테 말씀하셔서 하카크야 새기고 자르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 말씀했어. 그럼 이제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아멘. 과연 나는 하카크의 삶을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작은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내가 뭔가 느끼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거기서 내가 돌이킬 것은 무엇이고 내가 돌아가야 할 장소는 어딘지를 찾아내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죠. 아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100% 나는 온전하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내가 이것 하나 지금 뭔가 놓친 거 있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가야지 하는 영역을 발견하는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A라고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B라고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C라고 들을 것이고 각자가 돌이킬 영역들이 있다. 그걸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 그래서 더 큰 사건이나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손이
저를 몰아가지 않도록 내가 여기서 스톱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죠? 그것을 오늘 찾아내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걸어가 복을 누리라고 레위기 26장을 똑같이 말씀하셨다. 절대 말씀에서 이탈한 삶을 살면 안 된다. 왜? 그 결과가 안 좋은 것임을 우리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고 알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제 주신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판에 잘 새기는 1차 하카크를 이루고 또 2차로는 뭔가 말씀으로 자를 것은 잘라내버려서 더 이상 내가 말씀 순종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뭔가 자를 것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하카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붙들고 주님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약속하시고 나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또 놓쳤다면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내 마음판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이 불칼로 새겨주시고 늘 기억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나 사건과 환경 속에서 이 말씀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로 항상 제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축복만 누리는 복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